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1절로 23절 세 구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 아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식탁에 앉았을 때에 참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폭탄 선언 같은 소리를 하셨어요. 나를 파는 자가 있는데 지금 그 팔자가 나와 함께 손을 상 위에 올려놓고 있다. 여러분, 밥 먹다 말고 밥상에 손이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놨겠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너그러우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마음을 함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사람하고 맞상하고 앉아서 밥 먹기 겸상하고 밥 먹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보통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싫어한다는 것은 꼭 미워한다는 의미만은 아니어도 그냥 좀 부담스럽고 거북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하고 겸상하면서 앉아서 밥 먹기 쉽지 않아요. 더더욱 거기에 좀 더 감정을 실어서 미워하는 사람하고 쉽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 과거에. 근데 아직도 내가 사과도 못 받았고 아직도 내가 지금 변상을 못 받았고 그런 어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한 상에 앉아 밥 먹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나를 해하고 나를 지금 이제 해야 할 거야. 예수님이 아실 때는 이미 이제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라는 걸 알아요. 여기서 손을 펴는데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할 때에 팔 사람, 나를 팔아 넘기는 사람, 팔고 있는 사람, 이 행위를 저지르면서 안 그런 척하고 숨기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나랑 같이 밥상에 있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대할 수 있을 때에 마음이 어때야 그걸 품겠습니까? 보통 마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쉽지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넓고 따뜻하고 포용심이 있으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22절을 읽으면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져요. 인자는 그냥 작정된 길로 가게 되지만은 그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거다, 화를 당할 거다, 벌을 받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죠. 이거를 알고 있는 분이니까 정말 측은하고 안타깝겠죠.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는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세상에 나서 겨우 마지막 하는 일이
악을 저지르는 일 내지는 악한 자와 타협하고 악한 자와 손잡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에 쓰임받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는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쓴 말이에요. 마가와는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이 측은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27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여기서는 이미 판 해갖고 이미 완료형으로 썼어요. 팔아버린 거예요 이미.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근 30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가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무죄한 자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뉘우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 예수님을 팔기로 이게 음모를 꾸며놓고 와서 안 그런 척하고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유다의 마음에는 상당한 갈등적 요소도 있는 거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면목 없음도 있는 거예요. 면목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정죄당하고 정말 십자가형을 받도록 끌려가게 되고 얻어맞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아무 죄 짓지도 않은 분을 내가 팔았구나 하면서 나중에 이제 죄책감을 갖게 되고 스스로 뉘우쳐서 나중에 사도행전 1장 16절로 19절 보면은 가서 자살을 했다는 거죠. 너무 괴로웠으니까 자살을 하겠죠.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돈 갖다 두면서 나 없었던 걸로 합시다라고 하려고 해도 안 받아들여져. 그러니 예수님을 팔은 자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인사한다 그러죠. 볼키스를 하고 난 다음에 군사들로 하여금 잡게 만들어서 끌려가게 만든 거를 제자들이 다 아니까 제자들 그룹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오도 가도 못하는 버려진 인생, 말 그대로 정말 외로운 인생이 되고 많은 길을 택한 거죠. 여러분, 이 인생,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뻔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의 의미가 완전히 떨어지게,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존재하면 안 될 자로, 안 됐으면 좋았을 것으로 예수님은 지금 이 보고 계신 그런 마음으로 측은히 그를 대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화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속 마음이 아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너무 쉽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게 우리의 어떤 일반적으로 가볍게 얇게 사람을 대하는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가 평소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헌금교회에서 헌금을 빼다 지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런가 하면은 정말 그의 마음이 어떤 그런 악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탓하시거나 꾸짖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으셨어요. 내치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 자리까지 같이 온 거예요. 자신을 팔기 위해서 가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과 합의하고 음모를 꾸미고 이제 넘겨줄 날짜만 지금 그 적당한 때를 찾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와서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를 똑같이 3년 동안 대했던 것 같이 그대로 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품고 계신 그 놀랍고 따뜻하고 깊으신 사랑의 가슴이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 관계할 때 행여라도 좁고 낮고 또 차갑고 그런가 하면은 날카롭다면 이 예수님의 이런 태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우리도 사람 대하는 법을 넓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끝까지 곁에 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그 넓고 큰 인자하신 그 마음, 그 품어주시고 관용하시는 그 마음을 나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뻔뻔스럽게 있는 이 모습, 이 유다의 이 모습은 또 굉장히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잖아 있다는 걸 또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도 발견함과 동시에 유다 같은 마음, 안 그런 척하고 시침이 뛰는 마음, 시침이 뛰며 행동하는 모습, 악을 도모하고 있고 해를 끼칠 생각을 속으로 품고 있으면서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 겉에서는 웃고 뒤에 가서는 욕하고 있는 이런 모습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또 여기서 볼 수 있으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정말 나 뜨겁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마음가짐, 정말 끊어야 할 마음가짐, 씻어내야 될 마음가짐을 그대로 아니고 말이야 포장하고 나오는 거, 그거 옳지 않아요.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시인하며 회개할 줄 아는 게 이게 신앙인의 자세이죠.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여기에 뻔뻔스럽게 가서 그렇게 다 타협하고 그렇게 말하면 돈 받기로 해놓고 그래놓고 돈을 이미 받아갖고 주머니 넣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니까 나중에 와서 던져놓고 오는 거 보니까요, 이미 돈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 예수님 앞에 서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자기가 저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이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식사 후에 어디로 가실 건지, 몇 명과 함께 동행할 건지, 뭐 이런 거 다 정보를 파악해야 되니까 끝까지 곁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보면요, 정말 경찰관 속에 범인이 들어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자기가 막 범인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나중에 오니까 그 사람이 범인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순간순간 다 뒤집어 놓고 다 숨겨놓고 증거를 없애놓고 막 이러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걸 보면 정말 이 시청자 입장에서 나중에 완전히 속은 느낌이 들어요. 네. 나중에 가서 이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날 때. 아마도 여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23절은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이들은 다 나중에 반전을 느꼈을 거예요. 아, 우리 가운데 예수님 팔자가 있다고? 누굴까? 여러분,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 여러분, 이게 마태가 복음하고 마가 복음에서 뭐라 하냐면,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거기에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나도 아니죠?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여러분, 이 정도로 뻔뻔스럽게 한 거예요. 다 서로 물어보니까 누가 그럴까? 오늘 성경 본문에 누가복음은 그래도 근사 뭐랄까 조금 품이 있게 쓴 거죠. 뭐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그냥 궁금해하는 정도로만 터치하고 지나가는데 마태 마가는 아예 직접 예수님께 저 아니죠? 저 아니죠?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자기가 그걸 물어봐야 확인이 돼요. 그거는 뭐예요? 확인받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 아니라고 하는 거를. 그런데 그 틈에 이 가룟 유다도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놀랍게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 척 하고도 안 한 척 이렇게 포장하고 꾸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정확히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거기까지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건 사실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뉘우칠 기회를 주고
자신이 그러한 역할에서 벗어나기를, 그런 악을 저지르는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작정된 대로, 계획된 대로 나는 죽게 되고 나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건데, 거기에 왜 하필이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제자가 끼어들어서 배신자가 되냐 이거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 떼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말아요. 그런가 하면은 영광스러운 제자의 직분, 그 기업 몫을, 클레로스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말아요. 나중에 다른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 12를 채우는 역할을 할 때에 유다는 버리고 갔고 그래요. 버렸다고 그래요. 버렸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직분인 제자의 직분을 버린 자가 되고 말았어요. 나중엔 여러분,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는 배신자의 아이콘이 되고 말아요. 배신자 가룟 유다. 여러분, 그의 이름은 정말 역사가 흐르는 2000년 넘게 지금 뭐예요? 배신자의 아이콘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불행한 이름이 됐습니다. 참혹한 평가를 받는 자가 됐습니다. 아주 나쁜 이미지를 가진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생 잠깐 살고 떠나는 인생인데 어떤 이미지를 남기고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선한 역할을 하고 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을지라도 적당할지라도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정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알며 사는 것, 다른 사람의 눈물 나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나오도록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사는 것, 이게 복된 것이다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끝까지 받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또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는 이런 헌신적인 마음을 끝까지 품게 해 주옵소서. 중도에 포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중도에 배신하는 자 같은 그렇게 등지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조금 힘들다고 외면하고 그 자리에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이 약한 모습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이 주신 십자가 받아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나라를 구하고 무슨 목숨을 걸고 무슨 독립투쟁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놓여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을 주고 사람들에게 뒤로 돌아봐도 앞에서 보아도 옆에서 봐도 칭찬할 것이 있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짧게 사는 거예요. 사실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짧은 거예요. 여러분, 일 그만두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시간을 맞이하는 노년에 가면 아무 역할을 안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다닐 때가 일하는 때거든요. 사람을 만나면서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때가 사실은 가치 있게 사는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에 남에게 정말 덕을 끼치고 이럴 때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정말 사람 관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람 관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갖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명예로운 이 성도의 직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거 벗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팔아넘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거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도록,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위치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가 270장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270장입니다.